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린 예상하지 못했던 크든지 작든지 혹은 기가 막힌 혹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러한 단어가 대두하게 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수냄 여인은 노년에 이렇게 천금 같은 귀한 아들을 선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그 아들이 벼랑간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도 참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이러한 평생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이 오래 사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수냄 여인 가정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인생길에 왜라는 단어가 주어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내게도 폭풍은 몰아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수냄 여인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추수하는 밭에 갔다가 19절에 보면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를 감싸지고요. 20절에 보게 되면 이 아이가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품 안에 있다가 죽었더라. 이걸 보면 이 어린 아들은 서너 살 되는 엄마 아빠의 가장 사랑받는 재롱둥이, 이때 이 어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수냄 지역은 옥수수 재배로 유명한 곳이고 또 수냄 여인 집안은 부자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아침에 아버지 따라 갔습니다. 아버지는 옥수수 재배하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보살피며 감독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수냄 지역에는 추수 때가 1년 중에 가장 덥다 보니까 아마도 이 어린애기는 그 밭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으리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빠 따라갔다가 한나절에 이 어린 아들, 이 서너 살 재롱둥이가 이렇게 죽었으니 세상에 이것보다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가는 길에도 폭풍은 몰아친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고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여유 있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해가 몰아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냄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는 길에 폭풍이 몰아치게 될 때 우리가 해가 몰아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주신 때는 언제고 이제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데려가시려면 뭐하러 주셨습니까?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수냄 여인은 아들 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겨줬어요. 너무 예뻐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신앙에 대한 회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 믿는다고 꽤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인가? 내가 잘못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 신앙에 대한 회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 수냄 여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여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완전히 기거하실 수 있도록 살림집을 다 만들고 침상 촛불 때
그리고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아예 이 하나님의 종이 충분히 쉬며 연구하며 식사할 수 있도록 이 부부가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부부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온 정성 다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잘못 봉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못 교회 다닌 건 아닌가? 수냄 여인처럼 신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이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희, 내 자신 신앙에 대한 희, 그리고 헌신에 대한 회의가 이렇게 휘몰아쳐 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보장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폭풍 앞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이것은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마세요. 이거 세상 사람 다 아는 거고요. 인류 역사가 걸어간 길이에요. 사도 이 전도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된 짓들이다. 지금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이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폭풍을 잔잔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울다가 시간 보내지 않았어. 이 여인은 많은 성도의 슬픔 속에서 울고불며 시간을 몇 달, 몇 년, 어떤 사람 십수년 이렇게 시간을 아무런 유익 없이 망가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와 혹은 시험, 사람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갈등하며 방황하며 절망하며 분노하며 자기 인생 파괴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수냄 여인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러한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액션을 취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은요, 자식이 죽으면 오늘 상황 같으면 그래도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 방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두는 법인데, 수냄 여인은 자기 죽은 아들을 붙잡고 애걸복걸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 방에 침상에 뉘어놓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 내가 승부 걸리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분이다. 아들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 심은 것이 없이 벼랑간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맨손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아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어디에다 뉘었어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살림방을 만들고, 그리고 침상을 만들고,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사 방, 엘리사 침상, 자기 부부가 만든 침상에다가 이 죽은 아들을 거기다가 뉘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고의 법칙이에요. 인류 역사의 순리예요. 악한 권세자가 여러분 잘 되는 거 봤나요? 악인이 득세하는 거 봤나요? 지금 이러한 세상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 이렇게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백성들, 인민들을 살상하고, 여러분 김정은이 왜 저런 광기어린 짓을 하는지 다 자기 눈은 파는 거 아니에요. 이 인생이 오래 삽니까? 이 인생이 살아야 건강하면 70,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고 그 살아봤자 90인데 여러분 무엇을 얻자고 말이지. 이러한 그러한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참 절망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 해봤잖아요. 우리 노력해봤잖아요. 최선을 다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어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선하게 베풀며 살아야 돼요. 주머니에 꽁꽁 넣고 자꾸 채운다고 내 것이 안 된다고요. 부지런히 복을 심어서 우리는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손들까지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폭풍 앞에 오늘 수냄 여인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아요. 일어나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오늘 수냄 여인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성실한 예배자,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노년의 아들도 얻게 되고, 이 죽은 아들, 그러나 내가 평소 심어놓은 그 현장에다가 내 힘으로 불가능한 슬픔, 절망의 현장에 그 문제를 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는 은혜까지 주시는 겁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 폭풍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믿는 사람답게, 이 여인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부부간에 참 예의를 지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22절 보면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수넴에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는 40km예요. 이 여인이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 한 마리도 주고 나귀를 몰고 갈 수 있는 사환 한 명도 남편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수넴 여인의 슬픔은, 아들 잃은 슬픔은 엄마만의 슬픔인가요? 남편도 같이 아빠기 때문에 같은 슬픔이고 아픔이지요. 이럴 때 보통 여인들은 남편이고 뭐고 지금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이웃이고 선지자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간에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근데 그런 행동한다고 해서 누가 아들을 잃은 아낙녀의 울부짖는 그 가슴에 못 박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자기 품위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품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얘기.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권이 개입되거나 혹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탈선된 감정이 노출됩니다. 거칠은 말이 나옵니다.
품위를 잃은 행동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러나 수냄 여인은 아들을 잃은 이 아픔 앞에서도 남편에게 여보, 나귀 한 마리 저한테 좀 주세요. 사원 한 명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원들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거 봐요. 감정에 폭발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근데 이 수냄 여인의 이 모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리고 수냄 여인은 폭풍 앞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퇴는 하지 않겠다. 이게 이 수냄 여인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나는 믿음의 후퇴는 하지 않겠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의 신앙 결단 문제입니다. 24절 보면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내가 엘리사 만나러 가는데 결단코 멈추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 건강 문제 앞에, 가정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했으면 응답받기까지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해결된단 말이에요. 믿다가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의심하고, 뭐가 생기겠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밖을 보니까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수냄 여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게하시에게 빨리 가서 왜 그러는가, 저렇게 급히 달려오는가 알아보라고 했어요. 게하시가 급히 수냄 여인에게 가서 웬일이냐고, 왜 이렇게 급하게 오시냐고. 그럴 때 이 수냄 여인은 평안합니다, 샬롬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이 당신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엘리사를 만나야 된다. 당신하고 시간 보낼 수 없다. 달려가는 발걸음이 중단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만나서 응답받기까지, 해결되기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후퇴를 하지 않는 이 수냄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아, 이 수냄 여인의 아들, 하나님이 준 아들이 죽었구나. 내 지팡이 갖다가 그 죽은 애기 몸에다가 올려놓으라. 그럴 때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보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지팡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수냄 여인에게 있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쳐주신다. 사람은 안 줘요.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어린 아들하고 씨름합니다. 근데 져줘요. 져주나요? 아니에요. 몸은 져주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져주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은 안 져준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셔요. 져주실 때 쇼로 져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진실하게 실제로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 만물 사람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유독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유독 져주시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유약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이 들춰보면서 네가 지난날 이렇게 믿었는데 지난날 이렇게 신앙생활은 지난날 한 게 뭐 있다고 이런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의 부족과 허물한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일사각오의 그 믿음의 용사 앞에서 하나님은 져주시는, 100% 져주시는 그 유약한 하나님으로, 힘없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뿌리치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꼼짝하지 않고 우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고 해결해달라고 하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왜 성도들은 마음껏 써먹지 않는지, 이것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냐고.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이런 말합니다. 27절 보면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 몸을 붙잡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좋은 게하시가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냐고, 왜 선생님을 힘들게 하냐고 할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만하더라. 저 여인이 저 그렇게 괴로워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구나.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엘리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줘야 엘리사는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엘리사는 무언가 할 수가 있는 것을 고백한다고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자기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라고요. 엘리사를 하나님같이 쳐다보는 이 수냄 여인, 죽은 아들 살려달라고 찾아온 수냄 여인 앞에 엘리사가 폼 좀 잡아야 이게 자기가 체면이 유지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았어. 그래서 난 몰라. 나는 몰라. 이래서 엘리사가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척안하는 엘리사, 이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대적하시되라는 어게인스트라는 말은 자석으로 말하면 S와 S극이 마주치는 거예요. 이거는 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밀어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라. 은혜는 형통을 말해요. 승리를 말해요. 해결을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아무리 자기 높여야 말이죠. 10cm 좀 높아질까요?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겠어요? 구두 아무리 높아고 해야 5cm 높아질까요? 그게 높아지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내려와야지, 아파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누추하지만 하나님이 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 체면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들을 존귀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앞에 폼잡기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큰 소리치고 윽박질러야 애들 전부 다 방황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아이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우리 부모됨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겸손한 자는 대단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대단한 능력 있는 교만한 자보다 나중에 뚜껑을 마지막 열고 보면 그 겸손한 자가 결국은 평안하고 집안이 잘 되고 흥하는 자가 되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하나님 왜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이상하다는 투로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엘리사가 하나님께 좀 서운하게 여겨도 슬픔의 장벽을 넘고 불신의 장애물을 건너고 원망과 의심의 강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고 믿음의 후퇴를 하지 않는 장엄한 믿음의 대행전을 하는 수넴 여인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만일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다면 어떤 면에서 엘리사가 아마 수넴 여인 집으로 뛰어갔을지도 몰라요. 수넴 여인은 가만히 슬픔 속에 낙심 속에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모르게 만들고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이 발동하고 기도가 발동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아들 살려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한 불이 붙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이 오늘 본문의 사건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하지 마십시오. 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 가운데 떨지 말고 오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이 수넴 여인처럼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마침내 승리하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그 귀한 아들 죽음 여기에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으로 도전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그래서 수넴 여인이 만구의 진리의 성경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넴 여인 집에 온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여러분, 팔레스타인 무더운 지역에 여러분들 시체가, 애기 시체도 죽음도 시체 아니겠어요? 냄새나고 썩는 거 이거 애기 시체라 그래서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가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좀 명령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드셨냔 말이에요. 그 죽은 애기 위에 코도 대고 눈도 대고 입도 대고 이마도 대고 심장도 대고 손과 발을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똑같이 대게 함으로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살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이었느냐는 얘기예요. 우린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런 그러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전능하니까 뚝딱 해가지고 알았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도록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자가 와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던 그러한 버티고 고집 피우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했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년, 십수년 기다려가지고 마침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게 누가 한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고란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수고, 희생, 아픔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말 한마디로 죽을 아이 살린 것이 아니라 아유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엘리사도 선지자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만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낙심하고다가도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말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일도 안 하시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기다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인생 노후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감사 찬양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이가 살아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가정이 새로워졌어요. 위기가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7절 보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봤습니다. 애가 살아났어요. 일반적인 그러한 평범한 신앙인들은 얼른 애기 안고 둥실둥실하겠죠. 이 여인 그러지 않고 뭐 했습니까? 엘리사벳 땅바닥에 엎드려 절했더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애긴 둘째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알았습니다. 엘리사벳 신적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엘리사, 당신이야말로 참 선지자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네요. 하나님 있는 내 믿음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네요. 엘리사벳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수냄 여인의 신앙에 대해 전환해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있는 척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3단계입니다. 계단과 같아서 3가지예요. 계단이 뭡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단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멈춰요. 정체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단을 좀 잘 올라가서 집사도 되고 신앙도 올라가는데 그만 추락해버려서 그 신앙을 내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생기는 그만두자, 추락하는 경우 있어요. 신앙과 믿음은요,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정체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추락하는 것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쉽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서 또 단계 또 올라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수냄 여인처럼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왜라는 단어가 내 인생길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해가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해, 내 자신 믿음에 대한 해,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 대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고 믿음의 후퇴를 하지 않겠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오늘 보여준 교훈을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주저앉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신앙이 그냥 꺼져 방황, 갈등, 염려, 근심, 걱정, 그런 낙심, 분노, 원망, 이러한 다람쥐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문제 생기면 믿음으로, 문제 생기면 하나님 부여잡고 그저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믿겠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니까, 해결이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미 폭풍이 몰아닥치는 성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참으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답답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다가온 폭풍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뒤어지는 저로의 참 복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그 능력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수냄 여인이 소망이네요. 오늘 수냄 여인이 보여준 교훈이 바로 우리의 배수지네요. 우리는 정말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내가 후퇴하면 죽는다는 이 배수진 전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쳐주시는 기회라고요. 그러한 우리의 전진만 있는 그러한 나의 신앙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타협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후퇴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앉아있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입으로만 신앙도 되지 말게 해 주옵시고 머리로만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부여잡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떠한 내 주변에 환경과 어떠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상황 앞에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끝장낸다, 나는 해결하고야 만다, 나는 기도응답 받고야 말겠다, 나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줄 때까지 나는 가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별 볼 일 없는 오미크론 전염병이 우리 집안 식구, 우리 교회 성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걸린 사람들에게도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별 볼 일 없는 오미크론 전염병, 별 볼 일 없는 오미크론 전염병. 저는 기도 중에 이 전염병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병에 걸린 백성들을 위해서 안수기도하며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아무것도 아닌 오미크론이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난리가 났어. 우리 집안 식구,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도 건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걸린 성도는, 걸린 식구들은 깨끗하게 치료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해가 되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다윗에게 준 믿음과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달라고 한 번 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오미크론 전염병이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도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들, 걸린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질환자들을 지켜주옵시고, 면역력이 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아버지 가정 식구들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돌봐주셔서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대통령에게 다윗에게 준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국정을 바르게 깨끗하게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주셨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수냄 여인이 간 길을 나도 가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믿음의 후퇴는 없다. 하나님으로 승부를 갈리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창조주 주님이요, 전능한 주님이에요. 나는 갑니다. 주님 붙들고 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수냄 여인이 간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수냄 여인처럼 외로워도 내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가리라.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여 끝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아버지여, 주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냄 여인 스토리를 이야기 듣고 가는 머리 지식 확장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 수냄 여인의 숨은 뼛속 깊은 곳에 활활 타오르는 믿음과 기도의 저력,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개아시도 달겨들고 쉬고 싶기도 하지만은 엘리사 만날 때까지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이 여인 앞에, 이 가정 앞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40km를 달려오시고 우리 죽은 아들, 우리 가정의 문제에 시체에 같이 엎드려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도 해결됐다면 우리의 문제는 갈대와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 어려움, 우리에게 닥친 현실 앞에 맴돌며 세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로 승부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습니다. 가정 문제로 손을 얹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은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를 몸에서 다 빠져나갈지어다. 몸의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영혼의 병이든지 사탄의 역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칼로 무베듯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한 주간 삶 속에 보낼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늘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